에서 살고 있고 서순남 씨는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루 잘 보냈습니까? 예, 준비한 강의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자. 우리의 삶의 터전 지구가 바이러스에 점령당했었습니다. 언제요? 코로나 팬데믹 때. 자, 46개월 만에 드디어 이 코로나가 팬데믹에서 끝났다고 엔데믹 선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몇 년 안 돼요. 지금 2023년 5월 11일이니까 뭐 이제 한 1년 반 전이죠. 예. 자, 그런데 그 코로나 때 5천만 인구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3,400만 명. 아, 거의 70%가 걸렸죠? 사망자가 한국에 3만 5천 명. 엄청나게 돌아가셨어요. 그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 장례를 제대로 못 치렀죠. 그렇죠? 막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자, 전 세계적으로 70억 인구 중에 약 6억 9천, 거의 7억 명이 감염되었고 거의 700만 명이 코로나로 사망을 했습니다. 얼마 전 아닙니다. 그렇죠? 1년 반 전까지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코로나 전염병을 우리가 당하면서 속수무책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리 최첨단 의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대책이 없었습니다. 자, 2021년 8월 13일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때 MBC 뉴스데스크 앵커가 한 뉴스입니다. 확진자 수가 10만 명, 백신 이전으로 돌아갔고 오늘 2만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재해급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 멘트,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네요. 야, 뾰족한 수 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확진된 다음에 약이 있었어요? 백신이 나왔지만 그 백신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잡혔어요? 사실은 이 모든 코로나가 진정된 것은 우리의 몸의 내성이 스스로가 뭐예요? 진정을 시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든 언론과 의료계와 사회적으로 이것만이 살 길이다. 뭐예요? 건강한 생활 습관. 그래서 이런 포스터가 나왔어요. 병원도 가고 의사도 만나고 영양사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간호사도 만나고 해야 되지만 결국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건소에 이 포스터가 써붙여 있습니다. 뭐예요? 건강생활 실천. 그 건강생활 실천으로 결국은 이것밖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 뭐예요? 면역력. 그래서 이 코로나가 지구를 이렇게 장악을 하고 모든 걸 다 마비시켰을 때에 요 면역력에 대해서 굉장히들 관심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운도 확률도 아닌 결국 무슨 싸움이라고요? 면역력 싸움이다. 그래서 이 책이 인기가 있었어요. 면역 혁명, 코로나, 위드 코로나, 면역력 키우기, 면역력이 낮으면 조심하세요 하면서 면역력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면역력 깨우는 방법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관심과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면역력이 답이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암을 이렇게 앓고 지금 투병 중에 있는데 면역력을 높이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물론 병원 치료 받아야 돼요. 진료도 받고 검진도 받고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곳에 와서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는 세 가지 중요한 방법. 첫째, 마음. 둘째, 운동. 세 번째, 건강식. 요 세 가지가 사실은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답이고 정답이에요. 뭐예요? 첫째, 건강식. 두 번째, 운동. 세 번째, 마음. 네 번째, 환경. 이 환경이 어쩔 수 없죠. 내가 이동하는 수밖에. 하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건강식 할 수 있고 내가 있는 곳 사는 곳에서 운동할 수 있고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면역력은 뭔가? 인간의 신체는 완벽한 면역 체계와 다양한 면역 세포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인간의 신체는 완벽한이라는 말을 썼어요. 완벽한 면역 체계와 다양한 면역 세포들로부터 우리의 몸이 보호를 받고 있다. 그 말은 인간의 신체는 완전한 치료 체계, 면역 체계는 건강할 때 병 안 걸리도록 하는 게 면역 체계고, 이제 병이 왔어요. 우리가 지금 병이 왔잖아요. 이 병이 온 상태에서는 이제 뭐요? 치료 체계. 일단 일이 터졌으니까 그 일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완벽한 치료 체계와 다양한 치료 세포로부터 우리가 뭐요? 치료를 받고 있다. 이것의 근거가 이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기가 되면서부터 우리의 몸에 이미 면역력과 치료력이 극대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인간의 죄악 때문에, 환경 오염 때문에, 수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잘못된 어떤 음식 때문에 우리의免疫力뚝 떨어지게 되었고 수명이 단축되면서 각종 질병이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 의학적인 그 근거가 이겁니다. 신묘망측하게 창조했다. 신묘망측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국어사전에 놀랍고도 경이롭게. 신묘망측 뭐라고요? 다 같이 표정 시작. 놀랍고도 경이롭게. 또 신묘망측의 다른 뜻은 신기하다, 놀랍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말 놀랍고 신기하고 경이롭고 정말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뭘로 우리를 창조했다고요? 자, 이 말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흙이 뭔가? 이 흙을 시편 103편에서는 진토, 이 진토를 영어로 보면은 dust, 먼지, 그 먼지, 진토, 흙을 과학적인 용어로 대비시키면은 quark. 이 쿼크를 쉽게 외울 수 있는 게 쿼크. 좀 돌리면 돼요. 한국말 쿼크, 영어. 자, 이 쿼크가 뭐냐면은 모든 원자의 가장 작고 작은 구성. 과학자들이 이제 이 물체를 이제 연구하면서 이 물체의 가장 작은 구성 단위가 원자라고 발견했죠. 원자. 그 원자를 보니까 또 원자의 가운데 핵이 있고, 그 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핵 원자와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전자, 마이너스 전자가 빛의 속도로 돌고 있는 게 모든 원자고, 그 원자가 모여서 플라스틱, 그 원자가 모여서 나무, 그 원자가 모여서 이런 물질, 그 원자가 모여서 우리의 세포, 모든 식물의 세포, 결국 원자가 모든 구성에 가장 작은데, 그 원자를 이루고 있는 것이 뭔가 쪼개고 전자해명으로 봤더니 그 마지막 끝에 발견이 쿼크예요. 근데 이 쿼크는 우리가 인간이 발견한 가장 작은 것인데 그 더 작은 것도 있더라 이거예요.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쿼크가 모여서 원자를 이룹니다. 다시 말합니다. 원자는요, 가장 작은 물체, 모든 사물의 구성 단위인데, 이 원자는 가운데 핵이 있고, 그 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핵 주변을 전자, 마이너스 전자가 돌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핵을 보니까 이 쿼크가 모여서, 그리고 모이고 몇 개가 어떻게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 쿼크가 이렇게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 핵이 되고 하나의 세포가 되더라. 여러분, 이 쿼크를 좀 기억하십시오. 쿼크. 예. 그래서 이 쿼크가 몇 개 모이느냐에 따라서 요소가 달라져요. 원소가 달라져요. 이 쿼크가 2개 모이면 뭐가 되는가? 여러분, 수소가 돼요. 요 쿼크 이렇게 3개씩 2개가 모이면은 수소가 되고, 요 쿼크 3개가 모여가지고 16개가 모이면은, 그러니까 16 곱하기 이제 이 쿼크 3 하면은 이제 그 배수가 나오겠죠? 요 쿼크 3개가 모여서 모인 3개가 16개가 되면은 뭐가 되는가? 5가 돼요. 산소죠. 산소. 그래서 요 수소 2개하고, 보세요. 요 수소 2개하고 산소 1개가 딱 만났어요. 뭐가 되는 거예요? CO2.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신기하고 신묘막측한 게 요 쿼크가 모여서 몇 개 모이나 따라서 수소가 되고 질소가 되고 산소가 되고 또 이 쿼크가 몇 개 모이나 따라서 색깔이 돼요. 빨주, 노초, 파란보. 요 쿼크가 어떻게 모여서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 신맛, 단맛, 짠맛, 매운맛 등등. 신기하죠? 어떻게? 그래서 이 쿼크를 나무가 흡수해서 열매를 맺고 쿼크를 흡수해서 사실은 다 쿼크예요. 이 쿼크를 흡수해서 맛을 내고 색깔을 내고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정말 신묘망측하더라 이거예요. 이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야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이 참 뭐예요? 기가 막히죠. 예? 신묘망측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찬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명이 안 치네. 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에 아주 귀한 하나님의 뭐예요? 요 쿼크를 몇 개 모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심장이 되고 쿼크가 몇 개 모이냐에 따라서 뭐예요? 우리의 세포가 되고 그 세포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각종 오장육부 장기기관이 되고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뭐예요?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다스리라는 이 말을 우리 인체에 적용시키면 면역력이에요. 내 몸에 있는 각종 모든 생물이 세포예요. 우리의 몸에 있는 각종 바이러스, 각종 모든 세균들이 다 뭐예요? 예, 하나의 생물 독립 개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본능, 첫째 생육 본능이 있어요. 두 번째, 요 번식 본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있는 본능, 수리 본능이 있습니다. 네 번째 본능, 치료 본능이 있고 다섯 번째 본능 뭐예요? 회복 본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항상성 혹은 조절성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 몸에 뭐가 있다고요? 생육 본능이. 생육 본능은 뭐예요? 세포 번식이죠. 세포 번식. 그래서 우리 세포가 끊임없이 생육하고 번식합니다. 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죠. 자, 살다 보니 우리 세포가 망가졌어요. 어때요? 수리 본능. 이 세포가 병들었어요. 무슨 본능? 치료 본능. 몸이 아파요. 아픈 몸을 건강하게 다시 되돌리는 회복 본능. 이것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믿으시고 이것이 우리의 몸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뭐 하자고요? 건강식, 운동, 마음가짐, 요 하나 더 한다면 환경적인 요인들. 자, 그래서 우리의 건강생활 이것은 면역력이고 치료력인데 자, 각종 바이러스나 암세포가 우리의 몸에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의 몸에서 뭐가요? 치료 본능, 수리 본능, 회복 본능이 이 면역력, 치료력이 뭐예요? 극대화되어져서 우리의 몸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몸이 치료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자, 한 영상을 보세요. 이렇습니다. 다시요. 예.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침입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중 가장 먼저 이를 알고 공격하는 것이 수지상 세포와 NK 세포다. 수지상 세포와 NK 세포가 바이러스와 싸운 뒤 그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B 세포에게 전달한다. B 세포는 그것을 다시 B 세포에게 전달한다. B 세포는 T 세포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바이러스를 물리칠 항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코로나19를 극복하게 되는 내 몸의 치료 과정이에요. 약이 치료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의 몸에. 자, 다시 한번 잘라서 봅시다. 첫째,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침입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중 가장 먼저 이를 알고 공격하는 것이 수지상 세포, NK 세포가 바이러스가 들어올 경우에 수지상 세포와 NK 세포가 달려가서 너 누구야? 너 무엇이야? 어디서 왔어? 신원 파악을 딱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포와 NK 세포가 바이러스와 싸운 뒤 그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T 세포에게 전달한다. 자, 그 정보를 어디 가요? T 세포 정보국이에요. T 세포에게 전달하면 이 T 세포는
B세포에게 전달하고 B세포는 T세포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바이러스를 물리칠 항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T세포가 이놈은 어떤 놈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라고 정보를 B세포에게 주면 B세포가 걱정하지 마. Don't worry. 이놈은 이렇게 항체를 만들어내면 바이러스를 처치할 수 있어. 이것이 지난 코로나19가 이 지구를 장악할 때 사람들의 건강을 지킨 가장 중요한 원리였어요. 무엇이 이것을 극대화시킬까요? 면역력, 치료력. 결국 뭐예요? 영양,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믿음, 요 8가지 뉴스타트가 이렇게 우리의 몸의 면역력을 지키고 암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현대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요양병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체성,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는 첫째, 영양이에요. 건강시켜야 됩니다. You are what you eat. 무엇을 먹었는가가 나다. 무엇을 먹었는가가 바로 당신이다. 먹는 거 중요합니까? 아무거나 먹어서 안 됩니다. 가려서 먹어야 돼요. 잘못 먹어서 몸에 병이 옵니다. 코로나19 사실상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박쥐를 먹었어요. 박쥐를 백숙해 먹었어요. 중국에서. 그 박쥐의 바이러스가 인체에 들어왔어요. 인체에 들어와서 그 박쥐는 나의 살던 고향을 떠나서 인체, 사람 몸에 사니까 타양이에요. 박쥐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아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 고향이 어디라고요? 박쥐 몸이라. 박쥐 환경이 나의 살던 고향인데 갑자기 납치되어서 인간의 몸에 쏙 들어오니 살 수가 없어요. 환경이 안 맞아요. 조건이.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형이 되면서 인간의 몸에 적응해 삽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이 미국 이민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변성이 되고 변형이 되고 신종이 되고 변종이 되어서 발생하는 게 코로나19 바이러스예요.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좋은 것들을 우리는 골라서 먹어야 됩니다.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채소는 창조주께서 우리의 몸의 면역력 치료를 위해서 정하신 식물이다. 두 번째, 아무리 잘 먹어도 운동하지 않으면은 몸이 굳어집니다. 몸이 뻣뻣해집니다.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식하고 운동을 잘했다 할지라도 물 마시지 않으면은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절대 면역력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몸의 피의 90%는 물이고 인체의 70%가 물이고 다 물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이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물 없는 곳에 사람이 살 수 없고 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삽니다. 아무리 건강식하고 운동 잘하고 물을 잘 사용을 할지라도 햇빛 쪼이지 않으면 이거 엄청나게 큰 질병이 옵니다. 지하병이 있죠. 지하실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질병. 햇빛을 못 보니까 걸리는 질병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운동 잘하고 물 잘 마시고 햇빛을 잘 쬐었다 할지라도 절제하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의 몸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적당하게 우리의 몸에 남아도 모자라도 문제이지만 차라리 모자라는 게 낫다. 그 말이 과유불급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차라리 모자란 게 나아요. 모자라면 딱 한 가지 병만 걸립니다. 영양실조. 하지만 영양과잉으로 현대병은 대부분이 생기는 고혈압, 당뇨, 비만, 각종 치매나 이런 것들이 사실 남아돈 영양소가 변성이 돼서 변성 단백질이 치매의 원인이고 변성 단백질이 파킨슨의 원인이고 이 변성 단백질이 모든 불치병, 난치병의 원인이라는 사실. 왜요? 왜 변성 단백질이 발생해요? 과잉 단백질 섭취라고 말이에요. 이거 다 잘했다 할지라도 이러면 나쁜 공기 마시면 사람이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저산소증에서 암세포는 발생합니다. 이거 6가지 다 잘해도 쉬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면 사람은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거 다 잘해도 마음이 불안해봐요.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봐요.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8가지 건강 원리야말로 정말 이 시대의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고 치료력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 그 근거가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에 빛을 창조하시고 공기를 창조하시고 먹거리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를 창세기 1장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는 것은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 여건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한 이 8가지 건강 원리가
우리의 몸에 꼭 중요하고, 그래서 이 8가지 건강 원리를 이해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매일매일 연습하고 반복하면은 분명히 건강이 좋아집니다. 자, 치료봉사 보면은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참된 치료제다. 이것을 적용하면은,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은 10중 8구는 병에서 회복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뉴스타트 하는 근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게 암세포이고 저게 NK세포예요. 저 암세포 주변에 NK세포가 뭐예요? 8가지 건강 원리를 충분히 잘 실천하면은 이게 치료제가 되어서 그 치료제가 치료력이 되고 그 치료력으로 NK세포가 힘을 내서 저 암세포를 박살을 내는 거죠. 박살 안 나면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서 암세포를 분해하는 그랜자임이라는 분해 단백질을 집어넣어서 암세포를 여러분 해체시켜버려요. 뭐 할 때? 면역력이 높아질 때. 바로는. 자,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건강식,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믿음. 이것을 이끌어서 뭐요? NEWSTART. 그래서 New Start라고 하는 8가지 외우기 쉽게 그렇게 용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 영양, 음식 정말 중요하죠. 인간의 본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 식욕이에요. 식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면역력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하면서 그 방법으로 채식을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겁니다. 보십시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존슨 홉킨슨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 연구진이 연구를 했습니다. 자, 이 코로나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코로나를 안 걸릴 것인가, 걸려서도 쉽게 어떻게 나을 것인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굉장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채식하면은 결론이 중증 코로나19 위험이 자그마치 몇 프로요? 73%나 뚝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표를 합니다. 채식주의자는 육식 위주로 식사하는 사람에 비해서 중증 코로나19로 진행할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인데, 그 연구 내용이 이렇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간호하는 간호사와 의사 280여 명을 조사합니다. 자, 나라는 이래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미국의 병원에 의사와 간호사 약 2,8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코로나를 직접 접촉한 이 2,800명 중에서 568명의 의료진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감염이 된 이제 양성 판정을 받은 요 568명을 놓고 이제 조사를 합니다. 연구를 시작합니다. 자, 그 중에서 138명은 중증으로 갔고 430명은 경증 환자로 갔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어떻게 세 그룹으로 나누는가? 첫째, 채식하는 그룹. 둘째, 채식은 하되 해산물까지는 먹는 그런 그룹. 셋째, 육식을 주로 하는 채식하지 않고 그런 그룹.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자, 재밌는 연구입니다. 그랬더니 채식하는 그룹은요, 걸린 사람들 중에서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73%. 미안합니다. 예. 채식하는 사람들은 이제 걸렸는데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73%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쉽게 나왔단 말이죠. 해물을 먹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갈 확률이 59%. 근데 육식만 하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400%까지. 와, 엄청나죠? 400%면은. 자그마치 몇 배예요? 4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의 이 의료진들이 채식하자. 육식은 삼가하고 채식하는 것이 안 걸리고 걸렸다 할지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뭐라고요?
채식이다. 존슨 홉킨슨 보건학에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이것이 코로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채식을 하게 되면은 면역력이 뭐예요? 뛰어납니다. 첫째, 베타카로틴이 몸을 깨끗하게 디톡스합니다. 특히 카로티노이드는 심장질환 예방치료, 암의 예방치료, 특히 요 빨간 것이 면역기능, 노화 방지에 효능이 있는 게 모든 야채 속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그 종류의 성분이에요. 생야채의 면역효과가 이렇게 있으니 생야채는 야채라기보다 약채다. 약이에요, 약. 약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뭐 항암제 들어있죠. 면역 증강제 들어있죠. 또 해독제 들어있죠. 피로 회복제 들어있죠. 현대인들이 약으로 먹는 그 좋은 성분들이 다 들어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야채 속에 들어있는 이런 모든 성분들을 내 몸의 약으로 이제 연결을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질병 통계를 봅시다. 나무 열매로 표시를 해봤는데 현재 당뇨병자 600만 명, 고혈압 환자 1300만 명, 암 환자 258만 명, 고지혈증 성인 절반 이상, 혈전증 35세 이상 대부분, 고인슐린증 성인 3분의 2, 청소년 3분의 1 정도가 그렇게 걸려 있다 이거예요. 이 모든 질환을 옛날에는 성인병이라 했는데 이제는 성인병 이름을 안 씁니다. 현대병이라고 그래요. 현대병. 현대병이라는 그 정확한 용어는 대사증후군이에요. 여러분, 요 대사증후군이 한자로 이런 것인데, 이 대사증후군 그 말 뜻은 이렇게 있긴 한데 다 집어넣고요. 변화가 어떻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대사 대신하는 게 안 된다. 증후군이란 말이죠. 대사가 안 된다. 여러분, 대사가 뭐예요? 우리의 몸에 신진대사, 요 신진대사, 요 물질대사, 이 영어를 보면은요, 신진대사예요. 신진대사. 요 신진대사 굉장히 중요하죠? 요 신진대사가 면 새로울 신자, 묵을 진자, 갈아진다 그 말이에요. 대사. 대신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들어가고 우리의 몸에 묵은 것이 나가는 요 신진대사. 새로운 산소가 들어가고 나쁜 탄산가스가 배출돼요. 이게 뭐예요? 신진대사예요. 물이 들어가서 몸에 역할을 하고 소변으로 나가는 거, 이거 신진대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음식이 들어가서 필요한 거 다 사용되어지고 변으로 나가는 것도 신진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얻은 다음에는 그게 들어와서 역할을 하고 떠나가야죠. 계속해서 뭐예요? 떠나가지 않고 신진대사가 안 되는 것을 대사증후군이라는데 이 안 돼가지고 딱 멈춰버려요. 쌓여버려요. 이게 동맥경화. 또 머리에 쌓입니다. 눈에 쌓입니다. 백내장, 녹내장. 이 신진대사가 안 돼서 쌓이는 게 대부분의 병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진대사가 안 되는 거, 묵은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것을 이제 신진대사라는데, 물질대사, 우리의 몸에는 끊임없이 필요한 물질이 들어가고 그래서 역할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기능을 하게 한 다음에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 물질, 음식이 물질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용어를 꼭 알아야 됩니다. 첫째, 이화작용. 이화여대의 이화는 배이자죠. 꽃화자, 백꽃대학교, 백꽃계집 큰 학교라고 해야 돼. 아니, 학교도 아니죠. 순수한 우리말로 이화여대, 백꽃계집 큰 배움터. 여기 이화작용은 뭐예요? 달을 이자예요. 자, 우리의 몸에는요, 요 이화작용이 되어지는데, 요 이화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 음식을 보십시다. 밥, 반찬, 이제 현미를 먹었어요. 이게 이화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몸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첫째 변화가 뭐예요? 입으로 씹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 알갱이를 뭐예요? 밥 알을 뭐예요? 깨죠. 이거 첫째 이화예요. 그래서 뭐 잘게 만들죠. 깨어져야지만이 뭐예요? 사용이 가능해요. 이제 잘게 깨어진 다음에 뭐와 섞여요? 침과 섞여요. 그래서 뭐요? 이화되어집니다. 첫째. 두 번째, 우리의 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화되어져? 위액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이걸 더 잘게 뭐요? 부셔버려요. 이게 이화예요. 이화된 다음에 나눠지죠?
지방질 따로, 단백질 따로, 탄수화물 따로. 탄수화물은 위에서 바로 흡수되어지고 지방질, 단백질은 소장으로 내려가서 소장에서 흡수되어지고 이화가 되니까 쓸모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안 변하겠어. 나는 밥알 그대로 있겠어. 나는 현미알 그대로 있겠어. 그대로 있으면 쓸모 있어요, 없어요? 소화도 안 되고 뭐예요? 그대로 배설되어지죠. 이화가 안 되니까 뭐예요? 수박씨, 딸기씨, 이화 안 되죠. 우리가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대로 통과해 버리죠. 쓸모가 없죠. 이게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몸에 필요하면은 이화돼야 돼. 이 산소도 이화되어지고 지방질도 이화되어지고 단백질도 이화되어지고 단백질이 이화되어 가지고 뭐요? 아미노산으로 바꿔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에덴 요양병원에 들어왔으면 이화돼야 돼요. 내가 뭐요? 풀어 헤쳐져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예. 또 교회에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화돼야 돼요. 그래야 쓸모가 있다. 바위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렇죠? 그래서 깨어지는 게 이화작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동화작용이에요. 이 동화작용은요, 어린아이의 그 동화는 아니죠. 같을 동, 변할 화. 그래서 딱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동화되는 거죠, 이렇게. 영양소가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이화된 다음에 쫙 풀어 헤쳐진 다음에 쏙쏙쏙 들어가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의 각종 기관이 되고 이 작용이 잘 이루어질 때 드디어 면역력, 치료력 여러분 극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치료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씹어 드셔야 돼요. 그렇구나. 여러분, 뭐가 좀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럼 박수 한번 쳐봐요. 누구를 위해서 박수를 치나요? 이 강의 잘한다고 박수 치는 거 아니죠? 박수를 칠 때 내가 훨씬 더 뭐예요? 기억이 잘 되고 내 몸에 이화되겠죠? 이화 안 돼봐요. 딱 안 받아들여요. 이렇게 암 걸리는 숫자는 남자가 훨씬 많아요. 거의 15만 명 육박해요. 여자는 한 14만 정도 되고, 한 15,000명 이상 차이가 나는데, 생존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가 더 훨씬 더 70% 이상 생존에 있어요. 남자가 더 빨리 죽어요. 왜 그럴까요? 남자는 이화가 안 돼. 자기 습관 뭐예요?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여자는 뭐예요? 빨리 고쳐요. 이화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딱 흡수 동화된다는 것이죠. 자, 시간이 벌써 40분이나 마쳐야겠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제 이화 잘 되게 하려면은 첫째 이겁니다. 이 하버드대 유전학 교수가 하는 말인데 채식 위주의 식단이 좋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 섭취만으로 모든 아미노산을 얻을 수 있다. 장수와 활력 면에서 채식하는 편이 훨씬 좋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사자의 저녁보다 토끼의 저녁에 가깝게 식단을 짜야 한다. 자, 마칩시다. 할 말은 많은데 요걸로 결론 내립니다. 자, 이 결론입니다. 아니요, 마쳐야 돼요. 41분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 들어갑니다. 첫째,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할 때 면역력 치료력이 높아집니다. 운동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스트레칭 꼭 하시고 하루 30분씩 저 1층에 근력 단련실이 있죠? 꼭 여러분 근육을 키워야 돼요. 이 팔 근육, 다리 근육, 허리 근육, 특히 이 척추 기립근 이거 세워야 돼요.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요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 중에서 가장 최고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데 이 생각과 느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랑하는 마음 한번 부릅시다. 빠라빠빠빰 빠람빠람 빠람빰빰빰빰빰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걸. 스쳐 닿는 그 순간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혼자선 알 수 없는 야릇한 기쁨.
천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I love you. 마음보다 신나는 건 없을걸. 밀려오는 그 마음보다 포근한 건 없을걸. 마지막 결론. What is love? 사랑이란 뭘까요? 뿌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열매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뿌리적인 요소는 심리적인 요소로 볼 수 있고, 열매적인 요소는 행동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소, 뿌리적인 요소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이해와 용서입니다. 행동적인 요인은 희생과 나눔입니다. 자,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이해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베드로가 주먹을 불끈 쥐고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습니다. 결심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예수께서 체포되시고 재판장에서 재판받았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십니다. 베드로가 최후의 만찬장에서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니까 베드로의 진심입니까?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의 진심인데 위기의 순간에 그 진심은 어디로 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이해했어요. 그런 연약한 우리 인간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므로 뭐 할 수 있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용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적으로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눠줍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 나에게도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어머니가 자궁암 4기로 생존율 40% 진단을 받고 왔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난 다음에 한 얘기를 꺼냅니다. 10년 전 독자 아들에게 애인이 생겼습니다. 노총각인데 애인이 생겼다 해서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한번 보자 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 여자는 좋아요. 천사예요. 얼굴도 예쁠 뿐만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곱고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얼굴을 봤습니다. 아,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다가 부모님은 뭐 하시는 거라고 물었습니다. 저 사실은 고아 출신이에요. 그때부터 부모, 어머니 마음이 싹 달라집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모든 게 좋아도 고아원 출신이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극히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고아원 출신이라는 이 이유 때문에 모든 게 다 싫었어요. 며느리가 다 싫었습니다. 오는 것도 싫었고 꼴도 보기 싫었고 그렇게 10년을 구박을 한 거예요. 손자도 낳았지만은 손자는 오되 며느리는 오지 말라. 어느 명절에는 바리바리 그 식자재를 장만해 가서 사가지고 이제 음식 준비하러 왔는데 그걸 싹 현관으로 내 던져버렸대요. 그렇게까지 구박을 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덜컥 암이 들어서 왔어요.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참 많이 힘들었죠. 예. 자, 어려운 상황에서 왔습니다. 이제 한 달, 2달 지나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사는 게 왜 이럴까? 죽는 게 뭘까?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강의 속에 나오는 이런 많은 의문들, 질문들. 그러다가 제가 이분 소개를 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이형석 교수님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100살을 지금 넘겨 살고 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100살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이분의 책에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부끄럽지만 내 나름대로 대답이 있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살았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는 피땀 흘리고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미워하고 싫어하고 꼴보기 싫어하고 그런 적은 많았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 마음에 딱 꽂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 이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모든 남녀는 인생의 끝이 다가오기 전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은 사랑이 있는 고생이다. 사랑이 없는 고생은 고통의 짐이지만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 인생이다. 야,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새벽 그 강의 때 이제 되어졌는가 하면은 이분 이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회당장 야이로거든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이 회당장이 예수께 가서 낫게 해주십시오. 집으로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와서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께서 한참 지체하고 있을 때에 회당장 집에서 왔어요. 아가씨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저 선생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이제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을 이제 고쳤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그 혈루증 앓은 여인을 딱 붙잡고 예수께서 질문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이 혈루증 여인이 무서워서 무릎을 꿇고 모든 사실을 다 여쭙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투병하면서 마음에 겪은 그 고생을 다 말하는데 이 회당장으로서는 12해 혈루증 하혈하는 병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부정하다 계속해서 그렇게 무시했던 여인이 모든 걸 다 말할 때 이 회당장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참 힘들었겠구나. 내가 부정하다고 여겼던 저 여인이 고생을 참 많이 했구나. 자, 뭐가 변했어요? 지금 회당장에 마음이 변했죠. 뭐밖에 없었는데 내 딸 어떻게 하면 나을까밖에 없었는데 뭐예요? 저 여인도 저렇게 고생을 많이 했구나 하면서 뭐예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뀝니다. 저런 여인도 있었구나. 자, 그럴 때 뭐예요? 회당장에게 집에서 하인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자기의 고통을 잊고 타인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잠을 딱 자는데 역지사지. 며느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잠이 들었는데 생각이 꿈속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죠. 잠을 자는데 야곱이 꿈을 꾸는 것처럼 에서가 꿈을 꿨죠.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이 집 떠나가서 20년 동안 어떤 고생을 했는지 그 야복 강가 만나기 전에 꿈을 꿨잖아요. 에서가 내 동생이 고생 많았구나.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이 시어머니가 그 꿈을 꾼 거예요. 자기 며느리가 태어나서 고아원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자라오는 과정. 그 고아원에서 매맞고 학대당한 장면. 하지만 꿋꿋이 살고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 받으면서 대학교 다녔고 정말 취직도 잘했어요. 그러다가 자기 아들을 만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지난 10수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구박한 것까지 딱 꿈을 꾸고 새벽에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는 아침 새벽 예배 때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이분은 지금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며느리에게 너무 했구나. 그러니까 제가 요청을 했어요. 이번에 추석 때 집에 가서 며느리에게 용서를 좀 빌라고. 며느리 불렀어요. 며느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왔겠죠. 그 며느리에게 이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어요. 애미야, 내가 정말 미안했다. 용서해다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같이 무릎 꿇은 채로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끌어안고 통곡을 합니다. 시어머니도 울고 며느리도 통곡을 하고 같이. 자, 어찌 됐을까요? 그리고 추석을 마치고 왔어요.
알았지? 나을게요, 안 나을게요? 2달 만에 완치되더라고요. 면역력 높이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건강식하고 운동도 하지만은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랑하는 마음. 내가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네. 참 사랑 우리 마음에 흘러넘치기를 진실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리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숙면의 잠, 치료의 잠 되시기를. 참 사랑 우리 마음에 흘러 넘치기를 진실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의 면역 시스템, 치료 체계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이제 이것을 저희들 사용하게 해주시고 8가지 건강 원리를 매일매일 실천하여서 내 몸의 치료제로, 그 치료제가 내 몸의 치료력으로, 그 치료력이 치유력으로 발전되어서 아픈 몸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고 각자 방에 가서 잠잘 때 숙면에 잠들게 모두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